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까지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충만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고대하며 이렇게 주일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는 잘못된 성령님은 빠이빠이 하자 해가지고 지난주 우리가 우리 기독교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위험성이 높은 성령 운동이라든지 또 성령 개념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요 생각, 지성 뺀 반지성주의, 또 반이성주의 막 성령 운동,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지나치게 현상 위주적이고 지나치게 무슨 뭐 은사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 이거 저희들 거부한다고 했어요. 거부한다고. 예. 그 다음에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또 편협적인 거, 그거 우리 거부합니다. 그런 거 하면 또 교회를 떠난 거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데 왜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Body of Christ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의 몸이라고 교회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허무는 일을 행하는 거 절대 성령 해방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저는 용서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 욕하고 내가 목사님 욕하고 내가 누구 흉보면 주님의 몸이 상처를 입는구나 하고 입을 딱 다무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나에게 무슨 축복의 기회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또한 우리들의 자녀와 또 자손 손손까지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또 나하고 관계 맺은 모든 친척들이 이웃들이 다 연결된 존재라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관계된 모든 관계 위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축복의 기회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김 목사가 축복받으면 누가 축복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축복받으면 누가 또 축복받는 거예요? 김 목사가 축복받는 거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못 써. 이거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면 주님의 바디라니까요. 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어제도 닭돌 보다가 여기 손가락을 찔렸어요. 조그만 못에 찔렸는데 이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손을 쓸 때마다 아파가지고 그걸 계속 인식하게 돼요. 마치 우리 어머님이 매번 하신 말씀처럼 6남매예요. 6남매 6이나 됐는데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도 똑같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간다고. 그런데 어떤 자녀는 하나님의 영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형 중심으로 살아가고, 아니 그 정도면 괜찮은데 마귀의 영을 가지고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못된 성령운동 이거 버리자라고 했었을 때 지난주에,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그럼 어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 말씀에서 교회를 떠난 성령운동, 교회를 허무는 성령운동, 나는 방언하는데 권사님 해? 김 목사 방언하디? 어떤 여자 목사가 와가지고 나는 2시간씩 기도하고 나는 성경 통독을 말이야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김 목사 하는 거 봤어?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 어때요? 성령 충만합니까? 아닙니다. 또 말씀을요, 오늘 이제 주제가 말씀인데 말씀을 우리가 지나치게 편협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강단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자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자는 인간의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이 문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믿음입니다. 성공하는 교회, 커지는 교회, 저가 아니에요. 신학자들도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언론에서 조사를 했더니 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80%, 85%, 어떤 교회는 90%까지
공포심에 신앙심을 착각하고 그렇게 지금 큰 교회를 형성하고 믿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어떤 목회자가 내 말 안 듣면 네 벌받아 해가지고 아니 100케이스 중에 10명이 아니 100명이 말을 안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꼬꾸라지면 그걸 가지고 간증해가지고 그냥 몇만 명을 공포에 사로잡혀서 내 말 안 듣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교회 해가지고 목사님의 왕권이 서고 막 그냥 왕궁을 건축하는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커지고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가셨어? 그런 목사도 훅 불면 날아가 버려요. 제 아무리 성령 충만한 것처럼 포장해도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면 그냥 넘어집니다. 지금 한국에서요 감옥에 가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그 목회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만 세상 법으로도 해결 못해.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대언자로서만 서야지 자기가 주관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그걸 알면서도 큰 교회 가야 내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더 큰 교회 찾아서 가지마. 거기서 누가 알아주냐고. 그 교회에서 천국 몇 명 간다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 하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기준이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적 결단의 유일한 기준인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먹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물론 오늘 20분 시간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이거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충실하면서 그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도 쓰는데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평신도한테까지 제가 너무 상처받아요. 김 목사는 막 저렇게 세상 얘기를 했을까? 말씀만 전하지.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내가 본문 그대로 얘기할게요.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하려고 애쓰지 말고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혀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추구해라. 이게 핵심이야, 핵심.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바울이 들먹이는 내용이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피리하고 검은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관악기와 현악기가 나옵니다. 소리가 다르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안점을 주고 있는 거 예화를 쓰는 거죠. 지금 예화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잘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예화를 쓰는데 예화하지 말라고 설교를 코치하는 그런 평신도들이 있어. 성령님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이거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나는 방언해가지고 신령한 사람으로 이미 지금 존재가 변했는데 목사가 지는 방언도 못한 것이 있다 이 말을 가르친다 하는 그 교만이 쌓으면 바로 넘어진 거예요. 거기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성령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성령에 사로잡혔는데 성령이 아니요. 악령이에요. 여러분요. 악령도 어둠의 영도 사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까지 시험해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무 좋은데 핵심이 뭔가 한번 보세요. 나팔소리, 검은고 소리 그거 구별하는 거 그것은 상식이라 이거야. 기본이라 이거야. 그런데 그게요. 나팔소리네 이것은 검은고 소리네 이렇게 피리 소리네 이런 것을 구별하려면 그 중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음률에 맞춰서 노랫가락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화음이 맞아야 되는 거죠. 기타가 있잖아요. 6줄로 되어 있는데 그 줄을 제대로 안 맞추고 코드를 아무리 제대로 눌러도 기타 소리가 화음으로 나오질 않아요. 저도 기타 치니까 알잖아요. 화음이 안 나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한 줄 한 줄 음을 제대로 안 맞추고 눈으로 보고 흉내 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코드 누르는 거예요.
첫째 칸에 직계 손가락, 뭐 둘째 칸에 가운데 손가락, 아니 C코드를 맞게 눌렀어도 그 한 줄 한 줄 6현이 자기 음을 못 내면 화음이 아니고 억만 되는 거죠. 그걸로 기타 치면서 노래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신학교에서 강의나 할 내용들을 성도님들에게 하시냐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한 줄 한 줄 6현이 있으면 그 현의 음을 제대로 맞히고 난 다음에 삶에서 코드를 딱 누르고 연주를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어깨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어깨가 들썩거려.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삑 소리를 낸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전투 얘기가. 나팔을 불어서 자 공격 후퇴 왼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목소리로 어떻게 수만 명을 하겠어요. 나팔 소리 그 약속으로 알아듣게 한다고. 한 번 길게 빼면 공격이다, 두 번 짧게 막 불면 후퇴다. 이 약속을 가지고 알아듣게 해야 돼요. 알아듣게. 똑같아요. 목사님 설교, 목사님 말씀 똑같아. 알아듣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의 제대로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이 말씀 전하는 애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고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방언은 알아듣지도 못한 나팔 소리를 내서 전투로 진군을 해야 될지 후퇴를 해야 될지 왼쪽으로 틀어야 될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틀어야 될지. 그 예화만 들으면 괜찮은데 또 뭐라고 했냐면 외국인, 요즘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저도 그 시골에서 살아도요, 그 시골이니까 더더구나 더 백인들이 많잖아요. 80~90%가 백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만큼 인종차별하는지 말도 못해요. 제가 정말 성도 여러분에게 그 부활절 계란 그렇게 주듯이 알람 닭 한 마리 보러 갔다가요, 그 18년 동안 그 폴출이 닭 그게 농장하는 그 백인이 얼마만큼 깔보고 조롱하는지요, 모멸감을 느껴요. 저 돈빌 레이시즘 하면서 저 와버렸어요. 인종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털고 와버렸어요. 여러분요, 오늘 여기 바울은 요 방언 알아듣게 하려고요, 자 모르는 말로 실컷 어떤 사람을 위해서 떠드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외국인이다. 역시 그 사람도 나에게 외국인이다. 이방 사람이라는 거, 이방 사람 같은 식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방언은 틀렸다가 아니고 방언을 절제하고 그것 대신에 네가 성령님을 모시되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따른 성령님을 모시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말씀을 4가지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계시 나옵니다. 계시 나와. 계시 뭐예요? 특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일반 계시도 있어요. 일반 계시 주변 한번 돌아봐요. 일반 계시, 이 날씨, 이 화초, 저 나무, 이 자연, 이 공기,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셔.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쩌냐면 누구나 믿거나 믿지 않거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 일반 계시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는 뭘 더하셨느냐? 특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성령 사역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푯대로 삼고 말씀을 중심에 삼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 봉독했느냐 이거예요. 읽었느냐. 또 요즘은 어떻게 해요? 다 또 읽어주는 게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예, 여러분의 핸드폰에 그거 들으면
저 1시간 차 타고 옵니다. 좀 넘게 걸리기도 하고 적게 걸리기도 하고 다르지만 그때 저 오늘 설교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5장 계속 듣고 오는 거예요. 전체를 들어야 오늘 이 말씀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요 4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거 잘 배워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성령 사역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특수 계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뭐냐 그랬더니 지식 나왔어요. 지식을 우리는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조금 전에 제가 일반 계시 특수 계시 이렇게 나눠놨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위험한 성령 운동 중에서 첫 번째는 뭘로 뽑았어요? 반이성 반지성적 성령 운동. 그거 거부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식 나왔습니다. 지식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상식이에요. 상식.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 중심의 성령 사역은 곧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래? 진리의 영이신데 성령님이 오시면 비로소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 보혜사로 오시는 것이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한다는 그런 뜻이지. 물론 돕는 자 그렇게도 되고 또 감독자 곁에 불러 세워두신 분 이렇게 파라크레토스 이렇게 성령님을 묘사하는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시고 진리의 영이 되신 것도 다 뭐예요?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를 위한 건데 어디서 출발하느냐? 따라하십시다.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싫은데요 기독교 황금률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잖아.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잖아. 이게 기독교 황금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상식으로 생각해야 돼. 상식. 진리의 3요소가 뭐냐 그랬더니 짧게 할게요. 첫 번째가 보편타당성이에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상식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영원성 변하지 않아야 진리야. 그리고 세 번째가 유익해야 돼. 인간 모두에게 유익해야 진리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의 영 진리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님이시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의 말씀 중심의 성령 사역에 계시의 영 성령님 또 지식의 영 성령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애언 나오죠. 애언 6절입니다. 지금 6절에 애언이라고 나와. 애언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지금 이렇게 설교 같은 거 또 이렇게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 애언이에요. 애언.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계시, 지식, 애언,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나옵니다. 가르치는 거. 성경 공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분은 기도도 잘해 봉사도 잘해 너무 좋아. 그런데 성경 공부만 하자 그러면 도망가 버려. 말을 못 알아먹는 사람도 아닌데 뺀질거려 보통 뺀질거린가요? 그런데 말씀 중심의 성령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설교 좀 부드럽게 하시고 학구적으로 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 그래. 근데 다 그게 자기중심적이라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최대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와. 귀에 쏙쏙 들어와.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성령생활.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성령 사역하시면 돼.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무엇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오늘 다 얘기하면은 시간 가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기둥, 그거 딱 정리해서 이 66권 전체를,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뼈대를 세워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그건 놔두고 오늘 마지막 절로 가면 12절에 가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 그것을 풍성하게 되도록 구해라, 기도해라 그랬다. 여기서 그것이 뭐냐?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요, 은사인데 은사 중에서 무슨 은사? 애언의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풍성하게 하도록,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의 삶에 말씀이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 나머지 모든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너희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이 은사가 29가지나 나와요. 성경에서 은사가 29가지, 30에서 하나가 빠져 29가지나 나오는데, 이것을 고루고루 다 갖추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특출나게도 갖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할게요.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게 되는데, 그래도 가장 큰 바울의 주안점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그것을 심어주려고 애화를 다 쓰는 거예요. 허공에 그냥 헛소리하고 말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도 그가 관심했던 것, 그것이 뭐냐 그 말이죠. 핵심이 이겁니다. 핵심이,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 영이신 성령님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로 작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론적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믿기로 하고 결정한 순간 이미 우리들 속에는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발걸음, 이 예배 40분밖에 못 드려요. 40분밖에 다 해도. 그런데 이 40분 동안에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누가 주셨어?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성령님, 성경 중심으로 성령 사역하라고, 말씀 중심으로 성령 사역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누가 다 주권하신다고? 성령님이 다 주권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17입니다. 17부터 전도사 생활했어도 그것 가지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그렇게 주권자세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같이 가르치는 자로서 좋은 이렇게 선생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성령님을, 상식적으로도 인정받는 성령님을, 그러면서도 능력이 탁월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하나. 어떤 사람이 에이 방언 못해, 성령 없어, 나한테 방언 받고 성령 받아라. 개 불 뜯어먹는 소리야. 말씀 마치면서 내가 개 얘기해서 안 됐지만, 개도 또 사랑스러운 개가 있어요. 저희 기도원에 풍산개, 소망이, 이름이 소망이야. 보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가지고 기다렸다가 여러분 개 보러 오세요. 개 보러 와. 여러분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앞으로 성화, 그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과정까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죄사함도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에 이르는 그 단계까지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떠난 성령님 얘기 듣지 마세요. 말씀 중심에, 애언 중심에 복음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